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가 1절부터 3절 제가 읽고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4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돈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적인 행복 또는 평안과 참된 하나님의 복과의 관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이제 그의 종이 한번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는 그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후에 그 집에 이렇게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주인을 복 주셔서 저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금도 많고 보석도 많고 낙이 또는 온갖 약 육축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죽은 것과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러기에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또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순간 그런 순간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또는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자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자식이 또 둘, 셋으로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볼 만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꼭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25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지금 아이가 생길 거야.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만큼 듣고 그만큼 안 이루어졌으면 에이 하나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럴 만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번번이 믿었더라. 한 번도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긴 한 겁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더라. 받아서 아브라함이 축복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가 믿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제법 아들 구실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물로 바쳐라.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심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나는 과연 성도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까요?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들이 엘리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악을 행합니다. 성경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악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하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잘 읽습니다. 설교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데 사람들 앞에만 숨기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만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만 거룩해 보이면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얘기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니까, 헌금을 잘 드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한 발도 나가서 생명도 모릅니다.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쉽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그가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상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릅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도 모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줄도 모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보인 것이 아니라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에게서 발견돼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과 부족입니다. 나의 모자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요만한 악도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할까요? 키가 큰 거인 옆에 서 있으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가끔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공항에 나가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요, 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농구 선수들이에요. 얼마나 키들이 큰지. 근데 남자라면 그래도 좀 자존심이 들상한데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치고 그렇게 제 나이 또래의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 운동선수들이 옆에 들어와서 쫙 쓰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뒤로 일부러 피했어요. 저 멀리 좀 떨어졌어요. 같이 서 있는 게 자존심이 상해요. 자꾸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요. 나는 우러러봐야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의 키만 가지고도 우린 그걸 느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울이라는 왕으로 세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키가 컸어요. 아주 훤칠했어요. 보기만 해도 정말로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왕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중에도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만나면 초라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살아봐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있지 않고 율법에 실패해서 저들이 성전으로 오면 그 성전의 지성소 속에 계셨어요. 그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불태운 다음에 자기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서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했다. 가까이 와도 된다고 그래. 겨우 그렇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으면서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과 물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가까이 다가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져요.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자꾸 찾아요. 오히려 어리석으면 모자라면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을 텐데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논리로 이론으로 이렇게 도전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하는 것은 한 가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밤마다 꿈을 꾸십니까? 환상을 보시고 비전을 보고 이상을 매일 보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같이 머물러 주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확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데 그러면 또 그 확신이요 항상 살아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어서 흔들리지도 않고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 의심해보지 않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질문해보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나?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실 곳을 정해 놓으셨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 그것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그 성전을 건물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여기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부패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씻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데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만져도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어 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다. 내가 너를 좀 만져도 되겠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그 말이에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결정해서 주님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예, 어찌 보면 맞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너희가 가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너희에게 도시락이 있느냐? 잠잘 곳이 있으면 필요하면 어디 가서 부탁을 해보아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믿지 않는다면, 내 앞에 계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아멘 해도 여기 안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는 그 분명한 뜻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나왔어요. 그러나 나왔다가 얼마나 많이 교인이 나왔다라고 반항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안에서 씨름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배가 고픈 그 시기가 오는데 우리가 왜 배가 고픈 줄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야.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귀를 기울여 쫓아가보고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귀를 기울여 쫓아가보고 아,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 정말 들어보니까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그 말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거 사람이 쓴 거지 하나님이 쓴 것 아니야. 이 안에 얼마나 오류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말이 똑똑해 보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들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멘 해야 돼요. 이것이 아멘 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나 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나 봅니다. 엘리 시절 제사장이 사사가 선지자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믿지는 않으면서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린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생활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적으로 죄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인의 괴수예요. 그럼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 생활비 받는 것도 미안해서요. 다 포기하고 자기가 직접 돈 벌면서 숨겨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는 매일 죽노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이 잘 안 돼서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자꾸 끌고 가는 내 모습을 나는 본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하나님의 큰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있느냐. 도저히 그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 있게 재판받을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말해봐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도덕, 사람들의 윤리 거기에 책잡을 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있던 죄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 육체는 죄를 붙잡고 있구나. 내 육체는 탐욕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구나. 내 육체는 아직도 정욕적이구나.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싸우려는 마음도 있고 다툼도 있고 교만하기도 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아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게 머물러 있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성품을 가졌어. 너는 내 형상을 가졌어. 너는 내 모양을 가졌어. 너는 내 이름을 가졌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자꾸 봐요. 그러기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때마다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자기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매일같이 보았는데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거기서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바울 홀로 있다면 보기에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자를 짓겠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 돕는 자라는 말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밑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편을 보다 보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돕는 자는 다 하나님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자를 주셨다 하는데 그 돕는 자와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돕는 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돕는 자 때문에 내가 극히 아름답구나. 하나 되어 있기를 떨어져 있다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죄인으로 홀로 버려진 아담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셔요? 거기 있어요? 막 보여주고 있어요. 기사, 이적, 표적, 가르침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질문을 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래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오늘날도 그 평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요, 스승이라고 말을 해요. 그 모슬람 교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요, 랍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시절 엘리가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엘리는 성전 안에 있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물론 엘리가 멀리 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 엘리는 성전에 딸린, 오늘날로 말하면 사택 같은 집에서 잤어요. 이 교회로 말하면 여기가 성전이라면 침교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처소 옆에서 또는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더라, 거하였더라, 잠을 잤더라,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비록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저는 성전 안에 있었더라 그래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깥에서 옷만 입고 외형만 갖추고 하나님 믿는 척 했다는 말이에요. 엘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말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설교하니까, 제사 드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니까.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법을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데 믿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심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기 위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는 다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구하라, 가르쳐라, 간절히 찾으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냥 습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막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머릿속에서 이것을 지우려고 해요. 내가 적어놓은 거, 내가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봤던 거 다 덮어놓고요. 하나님 이거 다 비워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껴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전 찾고 내가 주석 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려놔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을 똑같이 몰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근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 근처에만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근처에만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말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 외에 다른 걸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죄 외에 다른 걸 바를 방법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성자라고 알려졌던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리고는 막 말을 하는데 온갖 욕이나 더러운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몇십 년 목회하던 목사님, 성자 같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돼요. 치매에 걸리면 성자 아니라 성자 할아버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이 막 뿜어져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의사들을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피가 막 터져 나오면요, 아이고 징그러 그러지 않아요. 달려가요. 그 피가 나오는데 손을 막 대고요. 썩어 문드러진데 칼을 집어서 잘라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누르고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육체는 항상 죄를 꼭 붙잡고 있어요. 어떤 포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 진정한 축복받아 부자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의 고민은 어찌할까요? 입니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쓰자가 아니에요. 어찌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주님? 그 고민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배부르게 할까봐 염려되고,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할까봐 걱정되는 이런 겸손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 어두워졌다, 무거워졌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 속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먹는 대로 몸이 비대해졌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은 어두워져도 영은 맑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는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 정신이 어두워진 건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걸 핑계로 하나님이 원했던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축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오늘 엘리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진정 봐야 할 빛이 무엇인가를 꼭 알기를 바랍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두움을 사랑하면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너희가 빛을 원하면 지금 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육체로만 있으면 우리는 육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면 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뜻과 감정을 자꾸 예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비대해졌다라는 말 속에는 자기 스스로 부요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보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다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아멘 되어야 해요. 그 아멘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 말씀 속에서 충장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성경을 보니 더 분명하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자꾸 내 정욕은 가벼워지고 내 욕심은 가벼워지고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차오르는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엘리처럼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비대해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 바울이라도 그 안에 죄를 갖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그 안에 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죄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다면 그분이 나와 하나 되면서 내 안에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죄가 죄인 줄로 보이게 하고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붙잡는 육체, 그 육체를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덧씌워놓고 우리는 거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몰랐지만 성전 안에 있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